안녕하세요. 저는 권세정 자매입니다. 저는 13지역에 속해 있어서 저희 지역은 장승배기역에서 가판전도를 대전도 집회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하루는 오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가판을 평소보다 일찍 접고 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우면동이어서 지하철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지하철을 저희 구역 자매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탔는데 집사님은 이제 노약자석에 앉으시고 저는 젊으니까 섰는데 여기 자리 옆에 있으니까 앉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자꾸 앉으라고 하시니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곧 이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바로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저는 일어서 있었거든요. 또 다음 역에 이렇게 도착해서 한 아주머니가 그 옆에 있던 분이 또 내리시고 그분께서 저한테 앉으라고 하셔가지고 옆에 앉았는데 이분 여기 팔뚝 여기에 그 주사 자국이 있는 거예요.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혹시 병원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여쭈니까 이분께서 네, 항암 치료 받고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유방암 4기라고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저희 아버지도 암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방에서 죄에서 벗어나 그 소책자 한 권을 꺼내서 이분께 건네드렸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다음 주에 박옥순 목사님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이걸 받으시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음 역에 도착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타시는 바람에 전 다시 또 일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분이 앉으셨는데 옆에 계시던 집사님께서 이분께 박옥순 목사님 성경 세미나 오세요 하고 딱 이렇게 다시 서책자 한 권을 또 꺼내셨는데 그 제 옆에 서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박옥순 목사님 그 저 주세요 하면서 막 빼앗듯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네, 잘 알죠.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거창 장팔리에서 그 어린 아이였을 때 저희 주일학교에서 말씀 전해주시던 분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목사님 성경 세미나 하는데 거기 꼭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그래도 뉴스에서 그 TV에서 광고를 봤다고 하시면서 제가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가곤 했었다고 하면서 너무 어떻게 여기서 이런 분들을 만날 줄이야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반갑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 앞에 그 항암 치료 받으시던 나는 아주머니께서 저도 이거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제 연락처도 알려드릴까요? 하니까 네, 알려주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되게 먼저 마음을 여시고 저희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락처도 적어드리고 또 다음 역에 도착해서 저희는 이제 내려야 돼서 이제 내리게 됐거든요. 이게 불과 지하철 3-4코스 지나면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저희가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진짜 극한에서 그분들을 또 만날 수 있게 딱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게 분명히 느껴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집회가 시작되고 이분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성경 세미나 오실 수 있냐고 여쭸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직접 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자기가 너무 진짜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성경 세미나 링크를 그 유튜브로 매 시간 보내드릴 테니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생중계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매 시간 보내드렸거든요. 매번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셔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너무도 감사했고
집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를 만나게 해서 이분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5월 8일 아침이었는데 5월 8일 아침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 IRP 사무국 직원인 자매가 이제 전화를 준 거였는데 지금 나가 있는 22기 그 굿뉴스코 그 단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했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편지 쓰기를 해서 그 중에서 좋은 편지 4건을 뽑아서 이제 직접 편지와 함께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들고 집을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거를 했대요. 그런데 그중 뽑힌 학생 중 한 명이 제가 이제 굿뉴스코 워크숍 때 담당했던 그 학생이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그 부모님께서 너무 기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저녁에 약속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오는 거 보고 가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편지와 꽃바구니와 함께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러고 났는데 어머니께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하면서 이제 앉으시라고 해서 저희가 앉아서 거의 2시간가량을 그 어머니와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학생은 대구 링컨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굿뉴스코를 나가게 된 거였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그런 의견 충돌도 있었고 해외 봉사 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가 있는 아르헨티나에 가 있는데 그 딸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많고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저희가 이렇게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1년치 그 궁금증과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 보내길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돌아오면서 너무 이 부모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딸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앞날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랐구나. 그런데 이제 그 학생 마음에 중학교 때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서 이제 대구 링컨에 연결되게 되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너무 소망스럽고 부모님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딸이 있는 아르헨티나에 한번 이제 여행 가실 그 마음도 표현을 하셨어가지고 꼭 아르헨티나에 가셔서 선교사님과 또 교제하시고 또 구원 받으시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부모님 좀 초청해 보면 어떻겠니 그 성경 세미나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는 IRF 직원으로 또 그 담당 교사로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을 또 초청해야 될지 조금 이제 막연했었는데 그 학생을 통해서 어머니를 초청해 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학생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그 학생이 어머니를 초청하게 그 후속 세미나 때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면서 빨리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 대자마자 막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가서 와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와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어머니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쭸더니 우리 딸이 그 먼 나라에서 이렇게 가보라고 하는데 제가 안 갔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오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 처음이시고 이런 게 경험이 없으셔서 너무 긴장을 하시고 막 그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나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가족과 통화하는 것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옆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께서 끝날 때
죄 없으신 분 다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 그때는 이제 손을 안 드셨거든요. 근데 마치고 어머니 저 선교사님께서는 중남미에서 정말 오래 선교하시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신데 선교사님께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그 선 자리에서 인사하고 선교사님 바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니까 감사히 받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놓으시고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물입니다. 어머니 받으시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로우십니까? 네, 의롭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분이 진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몇 번을 확인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분명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믿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저희가 모셔다 배웅하면서 어머니랑 지난번에 대화 나눌 때 그 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정말 크고 깊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동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머니께서 저 팔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기도회 때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시고 또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 저 기쁜 소식 선교회에 가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다는데 하면서 그분들이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분들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구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